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사무엘상 개론 13번째 사무엘상 못다한 이야기 편입니다. 지난 강의 때 끝내야 될 부분이 시간 관계상 이번에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럼 못다한 이야기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28장에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27장, 29장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그리 존경스러울 것 없는 다윗의 행동, 납득할 만한가? 31장,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지난 강의 때 다루었던 사무엘상 28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사울은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울은 자신이 대화한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만난 존재가 사무엘인가? 분명히 어떤 영적인 존재를 사울이 만난 것은 맞는데 그게 사무엘인지 아니면 그냥 귀신을 만난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겠지요. 학자들마다 사울에게 나타난 존재가 사무엘이다, 아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니 가장 많은 경우는 이겁니다. 몰라, 묻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학자는 없지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를 때는 말 안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괜히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더 어리석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학자들이 침묵을 지킬 정도로 이 부분은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로 보는 시각 첫 번째는 성경이 그를 사무엘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는 사울에게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사무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신접한 여인이나 사울이 자신이 대화하는 상대가 사무엘이라고 믿고 사무엘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사무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가 그를 사무엘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무엘로 보여지는 존재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여인의 존재나 사울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 속 화자의 존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속 화자는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정보를 전달받게 하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섣부르게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형 묘사입니다. 사울의 눈에 직접 사무엘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의 눈에만 사무엘이 보이는 것이었고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그의 모양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묘사를 듣고 사울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야 겉옷을 입었다는 묘사가 사무엘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겉옷이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알아볼 표시가 된다는 거죠.
사울이 근거 없이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야 겉옷이라는 한 단어로 끝이 나지만 그 당시 사무엘을 알고 있는 사울로서는 이게 사무엘임을 알아보는 큰 증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인물의 외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상당히 그에 대한 많은 정보 전달을 해주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다가 그것이 찢어지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종의 힌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애매하지만 사울로서는 명확하게 사무엘을 알아볼 만한 묘사이니 이 또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로 나타난 존재는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참으로 사무엘이 할 말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사무엘이 전달할 만한 그런 메시지, 사울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그의 실패 원인에 대한 것, 그리고 심판의 선언 같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적인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실제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게 됐죠. 메시지의 권위와 성취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존재가 사무엘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엘로 보는 시각들이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억지 주장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반면 귀신으로 보는 시각 또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신접한 자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보는 주장의 논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신접한 그런 자가 감히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불러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어떤 영적인 존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초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일개 신접한 여인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란다고 오고 특히 영혼이 죽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데 초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함부로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천국에서 지옥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은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나사로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천국에 있는 자와 지옥에 있는 자가 초혼으로 불려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로 불리는 존재가 사울이 내일 자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사무엘로 보여지는 존재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무엘이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사울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하긴 합니다. 사울이 천국에 갔을까? 물론 이 표현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거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말로 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신접한 자가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기에 신접한 자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초혼에 의해서 이 땅으로 불려온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종답게 이 부분에 대한 따끔한 말 한마디를 안 했다? 이것은 확실히 고민을 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애정의 마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온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사울이 이런 초혼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 속 사울의 모습을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사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분명히 그가 초혼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했다? 분명히 평상시에 사무엘답지 않은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를 과연 사무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 앞에 나타난 영적 존재를 사무엘로 보는 시각이나 귀신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각자의 주장은 다 나름대로의 강력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화자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또 메시지가 상당히 권위 있고 예언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종이 신접한 자가 오란다고 오는 존재일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권위 있는 사무엘이 초혼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리 존경스러울 것 없는 다윗의 행동, 납득할 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과 아기스 왕의 관계를 볼 때 다윗에게는 일반적인 도덕성을 말하기가 힘이 들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신뢰에 신뢰를 더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추구하는 배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으로서도 쫓기는 신세에 처량한 존재였으니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치졸하기도 하고 조금은 비겁하기도 한 그런 삼류 인생의 순간들을 그가 원한다고 살아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성경이 말하는 도덕성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존경스러울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앞서서 나발과의 에피소드에서 다윗을 보면 더욱 성인군자 같은 모습을 그에게서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일종의 인물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을 본받자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자칫하면 그를 아주 모범적인 인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존재는 아니었더라 하면서 왠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성인군자의 딸을 모범적인 존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참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한, 그래서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거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 납득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참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잘나서 무슨 왕의 길을 가고 언약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록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여호와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언젠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충분히 다윗 왕조, 유다 왕조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무엘서는 또 다른 사무엘서만의 관점으로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그 역대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남기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느니 아니면 잘 되었다느니 어떤 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앞서 그렇게 잘 관여한 성경 속 화자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죽음을 딱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사무엘상 그 앞선 장들의 상황을 보면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박수를 받고 시작한 사울이지만 심히 나중에 초라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아까 이야기한 다윗도 그리 잘난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길이 있었다는 점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결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강의 중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가, 결국 모자람 많고 부족함 많은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게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해야 된다, 여러 신앙을 측정할 만한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지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개론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신약의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개론으로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